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봤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몸이 참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 몸이 아파도 해야 할 일은 하니까요. 들어온 입구에 배터리가 다 닳아서 삐리릭 거려서 배터리 쭈그리고 앉아서 배터리 갈고 밖에 청소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몸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좀 빨리 마쳤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잘 안 돼갖고 호흡이 불안정해서 잘못하면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하고 올라가서 좀 쉬고 어제는 노예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가서 노회장이다 보니까 또 설교하고 식사는 못하고 바로 돌아왔고요. 또 정남화 권사님 닌게로 갖고 오셔서 닌게로 맞고 주사도 맞고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또 입관 예배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연말에 성관교회 공동회까지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우리 교회 일도 바빴고 또 연초에 또 일이 많다 보니까 좀 과로에 감기가 심하게 온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호흡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적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제자들이 가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불안해했습니다. 근심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3장,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해주시고 17장에서는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당연히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제자들에게는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두려움에 떠는,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쓰면서 해결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악한 자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애굽왕 바로처럼 고집부린다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오니 떠나신다는 것을 11절에 이어서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을 때, 또 떠나셨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다가 떠나갔다고 그냥 망하고 말 겁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지도자가 잘못됐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셔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도 세상을 떠나는 것, 죽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 잃었다고 해서 모든 거 잃어버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모든 거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길 간절히 원한 겁니다. 근심이 충만한데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역사로 기쁨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가 충만해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은사는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습니다.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맺어야 합니다. 이 9가지 열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맺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미워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왜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게 오는 자를 쫓아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그 자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니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미움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미워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아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워하는 줄 압니까? 원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선택한 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은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스 이 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것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뺏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 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선택된 자들을 예수님께 주심으로 마귀들은 미움이 배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더 괴롭히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악에서,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도 못 쓰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피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택한 백성 그냥 다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은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100% 구별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15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진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자는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교회를 세운 목적,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를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되고 어떤 때는 사탄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그리스도와 대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제자들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거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성광교회 정기절 목사님 사모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입관 예배 부족한족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의 소망과 희망의 말씀으로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 또한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 전파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또한 건강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경계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를 근처하여 있는 아버지께 영원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